변화를 이루어 가시고 때로는 개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연은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대로 잘 보존을 해야 되지만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큰 변화, 개혁을 이루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변화되어지죠. 새로워지죠. 그래서 이 변화와 개혁이 없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 믿거나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닌 그러한 믿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변화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판에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루터는 수도사로서 구원을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의 그 교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구원은 행위로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제 개신교회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리포음드 처치라고 하죠. 개혁 교회죠.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뜻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있는 그 구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을 믿는 그런 자로, 그런 교회로 바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하는데 개신교회. 그래서 이 개신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있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찾고 그것을 회복하면서 교회가 새롭게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를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7장 10절의 그 한 절은 에스라가 결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으로 무너진 성전이 새롭게 재건되어졌지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직도 진정한 회복과 변화와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준비된 에스라를 통하여서 바로 신앙의 회복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개혁은 바로 이 에스라의 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에스라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바꾸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 바꿀 수 있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비결, 내 삶이 진정 개혁이 필요한데 그 개혁이 이루어지는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깨닫고 또한 변화와 개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또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결심을 했는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결심을 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했고, 하나님은 그 에스라의 결심을 통하여서 뭘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또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10절 앞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첫 번째 결심 앞부분에 나오는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기로? 연구하여 준행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연구하여 준행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결심을 에스라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내가 연구하여서 준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가, 하나님의 개혁이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연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시에서 파생된 동사인데,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찾다, 조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찾는다는 거죠. 뭐 영어로 말하자면 seek죠, seek. 열심히 구하고 찾는 것을 연구하다라는 의미. 그리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이렇게도 살펴보고 저렇게도 살펴보고 하면서 아주 깊이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거죠. 조사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어떤 사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행동, 이것이 바로 연구하다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조사하고 열심히 찾은 거예요. 왜 그것을 찾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탐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이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규례와 율법을 연구를 하려고 하면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석유를 찾는데 이 속에 석유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낚싯대를 던지는데 이 밑에 물고기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요즘에는 보니까 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TV 화면 같은 데 보면 어군 물고기 떼가 이렇게 이제 뭐 그림자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어디다 갖다 대겠어요? 그 어군이 있는 곳에 배를 갖다 대고 거기에다가 낚싯대를 던지겠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할 때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내가 공부할 때도 이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반드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은퇴 이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중년을 어떻게 살아야, 청소년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속에는 그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뜻을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도 다르겠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다르겠죠. 성경을 공부할 때도 달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루터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진정한 구원이 뭘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하박국서 2장 14절 등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내가 천국에 가는 티켓을 돈으로 사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톨릭 교회의 부조리와 비리와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탐색했겠죠. 연구했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내 삶 속에 의문문이 있다면, 물음표가 있다면, 아니 마침표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게 종지부를 찍어주세요. 이 의문에 답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찾았다면 뭐 하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준행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물론 알아야 되지만 알기 위한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삶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할 목적은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루터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 어마무시한 가톨릭 교회의 반박문을 그가 계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거죠. 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변화도 마찬가지. 우리가 변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변화를 누가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속에서 그 깨달음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변화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야 돼. 나라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나라가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는 원하는데 내 삶은 바뀌지 않아요. 바꾸려 하지 않아요. 교회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겠어요? 일터가 나라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바꾸려고 할 때에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은 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야 돼 라고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았다면 그대로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했죠.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변화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개혁의 열매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면 제가 그 깨달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새롭게 해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영향력이 크겠죠. 그러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를 살펴야죠. 보수니까 진보니까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누가 잘 깨닫고 살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를 보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당장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뜻을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뜻을 묻어두고 계시다.
간직하고 계시다,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행해야만이 변화되어지니까, 개혁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와 개혁을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 결심을 하는데, 에스라 7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봅니다. 뒷부분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두 번째 결심인데 뭘 하기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결심은 어떤 결심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결심을 에스라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에스라를 통하여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새롭게 되어지는 바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에스라가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변화와 개혁을 하나님은 나의 결심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결심은 어떤 결심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런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증인이죠.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로 살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행하는 일을 네가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라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아니 나타내면서, 아니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에스라가 살게 하셨어요. 에스라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냐면,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에스라를 도와주시네. 요셉도 그랬죠.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요셉은 형통하게 하시네.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바울을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셨어. 그러면 나는 뭐가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변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의 증인이 되어지면 돼요. 그것을 우리 쉬운 말로 뭐 하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해서 간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간증하기. 두 번째는 증인되기예요. 자,
우리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그 에스라가 한 증거 또 에스라가 보여준 또 간증 증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에스라가 저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런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그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왕이 본 거예요. 저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러니까 왕은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면서 왕이 에스라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주마.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부탁을 하고 왕에게 요청을 해도 왕은 그것을 버릇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엄하도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네가 필요로 해? 네가 필요로 해? 하면은 왕은 에스라에게 그의 필요를 다,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속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삶의 비결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는 그 삶이 뭐예요? 입으로든 삶으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면 그는 입술로 늘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파하는 게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극악한 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러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바뀌던데요. 우리의 가정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일터가 관계가 달라졌어요. 변화되어졌어요. 그때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 간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고민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민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그 뜻대로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에 그 진정한 변화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방법은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증인 되기. 여러분 증인들은 자기가 본 것을 들은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증인은 내가 들은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증인은 덧붙이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아요. 거기에 자기의
이것도 주장하고 싶은데 이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본 대로 그대로 말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에스라도 그랬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펼쳐가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그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자기의 주장이 없어요. 내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네가 보여주어라 하면서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것을 본 거죠. 증거들을 본 거죠. 에스라를 본 거죠. 근데 에스라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만을 보여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왕이 나타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왕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삶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개혁의 세 번째,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말씀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으로 삼아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결심이 여러분 결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변화들을, 또 완전한 근본적인 개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뜻을 말씀 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또 간증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사하고 찾겠습니다. 탐색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변화와 개혁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변화를, 개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의 결심이 나의 결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에스라의 결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결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말씀 속에 있음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르지 못한 복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바른 복음 예수 구원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의 결심처럼 우리도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전파하기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변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변화, 개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